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23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약 2년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골로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이단 사상과 철학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 이단 사상의 영향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 심각한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거짓 이단 사상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의 품 안에서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써서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 이단 사상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이단 사설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 사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늘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기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을 잃은 이 동부교회가 이 땅에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도 다 함께 기쁨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살리기 위한 희생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고난 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만난 적은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육체는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인 것입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 유대를 맺고 있는 신실한 형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형제들로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실한 형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성교회와 성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바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로 형제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섬김의 표현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내 형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분명히 힘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신실한 형제인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4절에서 8절까지 나타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린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흥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게 되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서 증명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소망이 함께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들은 결과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으로 점점 부흥하여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역시 골로새 교회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보다 더 감사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러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점점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주변으로 온 천하로 점점 열매 맺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고 들었던 메시지는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온 천하에 영향을 미쳐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자라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천하에 이르게 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를 비롯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 더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했고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과 사상이 침투하자 에바브라는 심각성을 깨닫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써준 골로새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웃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 감옥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며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꿈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에바브라를 향해 바울은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참된 종에 의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신실한 형제들로 불릴 수 있었고 복음을 확장시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고와 헌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성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배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물과 기도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르치고 배우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신실한 사역자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의 삶에 뒤따르는 고난과 괴로움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동부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선교와 전도와 구제 사명에 힘써 동참하고 계십니까? 구역 리더, 교사, 찬양대, 각 속회와 위원회에서 직임을 맡아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란 에바브라처럼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도록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사람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